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미국의 프로 야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하면은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야구 종목이지, 미국의 야구 유명하지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의 야구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팀이 몇 개 되시죠? 몇 개 있으신가요? 자,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야구팀. 자, 미국의,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 기아, 두산 이런 거 말고 미국의 LA 다저스. 왜요? 유현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라고요? 휴스턴. 이거 휴스턴 하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휴스턴 애스트로즈 이번에 우승할 뻔했던 팀이죠. 또 뉴욕 양키즈. 제가 기대했던 답입니다. 뉴욕 양키즈가 있고,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텍사스도 있고, 최지만 선수가 뛰고 있는 템파베이가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가 100년이 넘죠. 10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나라 30년 좀 넘는 그런 역사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야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팀들이 있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을 꼽으라면 뉴욕 양키즈라는 팀을 뺄 수가 없는데, 이 뉴욕 양키즈라는 팀에 또 유명한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전설의 홈런왕, 바로 베이브 루스라는 홈런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6년까지 홈런을 몇 개나 때렸느냐? 홈런을 자그마치 716개를 때렸습니다. 716개. 그러니까 10년 정도 운동을 했으면 1년에 몇 개를 친 거예요? 70개 이상을 친 거죠. 근데 이분이 더 오래 했으니까, 더 오래 한 20년 가까이 운동선수를 했으니까 따지면 거의 1년에 30몇 개씩은 항상 홈런을 때린 겁니다. 그 꾸준하게 쳤을 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홈런 개수를 가진 사람이 베이브 루스라는 전설의 홈런 타자인데, 자, 이분이 716개를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 그 기록과 함께 따라오는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삼진 기록입니다. 삼진 기록. 삼진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최선미 집사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야구를 좋아해만 나오는 답이거든요. 삼진을 얼마나 당했느냐? 716개를 홈런 때리는 동안 삼진을 자그마치 1330개를 당했습니다. 1330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때 홈런왕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삼진왕이에요. 삼진왕. 이해되십니까? 홈런 하나 때리기 위해서 2번 정도는 삼진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사람이 거의 10,000원 관객이 되고, 또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베이브 루스. 근데 점수는 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올라왔는데 벌써 이전 타석에서는 이미 삼진 2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석에 9회 말 투아웃에 그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말루에 말루니까 홈런을 때리면 역전시켜서 이기는 거고, 홈런을 못 때리고 삼진 당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당해버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야, 빼! 이제 또 삼진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선수가 타석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에이, 감독 선택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저렇게 못 치는 사람을, 맞았다면 홈런이지만 안 맞으면 다 아웃인데, 다 삼진 아웃인데 왜 저 선수를 쓰냐? 차라리 안타 하나 때릴 수 있는 정확한 타자를 써야지 왜 그 사람을 쓰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 말이 선수들에게 안 들렸을까요? 타석에 섰는데 이곳저곳에서 막 우 소리 들리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다 들리는 거죠. 그 선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떻게 했을 것 같기 때문인 거예요?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멘탈. 멘탈이라는 거 아시죠? 정신과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한번 그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그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 경기 집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잖아요. 배드민턴을 21점까지 가야 되는데 18점, 19점까지 가더라도 멘탈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바로 역전당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우리 클럽 안에서도 우리 선후배 모든 분들한테 민 목사는 나가면 우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를 한번 나갔거든요. 나가서 정말 잘 쳤습니다. 1회전 통과, 2회전 통과, 3회전 올라갔는데 3회전 팀도 별로 세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21점까지 가면 이기는 거니까 25점까지 가면 이기니까 제가 21점까지 벌써 갔다 있는 상태고 상대방 한 15점 정도 설렁설렁 해가지고 15점까지 해서 21대 15 이기됐습니다. 저는 몇 점 남았어요? 산수를 하신 분들은 25점이니까 몇 점 남은 겁니까? 4점 남았고, 그분은 몇 점 남은 거예요? 10점 남은 거예요. 누가 유리해요? 제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제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게임을 임했다가 역전패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지고 말았네. 그리고 지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민 목사 교만해가 졌다고. 목사님이 교만해서 졌다고 말이야.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한 방에 역전을 당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베이브스라는 사람이 타석에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지없이 삼진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홈런 아니면 지는 그런 게임에서 홈런을 때려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렸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을 잘 잡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는 거 정말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기질상 좀 다혈질적인 그런 것도 있고 화도 잘 내고 또 잘 풀기도 하지만 이 화를 잘 내다 보니까 한번 마음이 꼬인 일이 생기게 되면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감정이 막 상하게 되면 그 사람 볼 때 쉽게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상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자녀들이 서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나 아버지 못 모셔, 당신이 모셔, 네가 모셔 하면서 막 서로 막 미루는 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며칠 못 가서 그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낙심한 나머지 내가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새 집에 갔는데 장남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정말 왕감이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 본다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중심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이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라고 하면 정말 셀 수 없이도 말할 수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남편이든지 친구든지 한 성도든지 간에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시작. 부부이신 분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는 겁니다. 지랄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난리를 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할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그 마음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 대사관을 지어놨다.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대사관을 지었답니다.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을 사단의 대사관으로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할 필요가 있겠죠.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영화로도 다 보신 분도 많고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영화도 저번에 우리 함께 봤는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날이 저물어 산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살이 쫙 비쳐오는 거죠. 그런데 햇살이 비쳐오니까 햇살과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 햇살 가운데 보이는 먼지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먼지털을 가지고 막 털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지가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죠. 뭐 터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집 주인이 와서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주인이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방에 막 뿌리는 겁니다. 방에 막 뿌리니까 그제서 먼지가 가라앉고 그 방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이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지는 뭘 말할까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늘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생각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행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복판에,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시작.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말씀 봤지만 잠언 좀 넘겨서 16장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역시 쉬운 문제 아닌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냥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 속에서 분출하려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성을 빼앗는 능력보다 더 크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크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성을 빼앗는 게 중요해요? 성을 빼앗는 게 더 중요하죠. 왜요?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림 없이 성을 빼앗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정말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던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다.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 하지.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마음속에 분출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싸움, 그 악한 것과 싸우고자 하는 그 싸움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실제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와 다르기 때문에 화를 잘 안 내실 줄 믿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을 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히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않아요? 뚜껑이 열린다. 여기서 뚜껑 안 열려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뚜껑 안 열려보신 분? 네, 없으시네요. 야, 그렇게 선해 보이는 김윤민 집사님도 뚜껑이 열리시는군요. 아, 참, 이 뚜껑이 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사람이 그 분노, 화가 나는 게 참지 못하면 뚜껑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뚜껑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뚜껑 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또 일하신 분은 고객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화가 나고 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평생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잘 관리했던 아름다운 관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화가 막 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봅시다. 시간을 잘 버려야 됩니다. 시간을 잘 버려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 그런 행동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돌로 쳐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이 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질문에 휩쓸려 가지고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앉아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십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앉아가지고 뭐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셨다는 등 뭐 예수님께서 정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앉아서 뭘 쓰시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번 거죠. 시간을 번 겁니다. 시간을 버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알 길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잠깐의 시간을 텀을 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돌을 던져주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여인의 죄가 가벼워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죄는 분명합니다.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여인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었던 모든 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릴 때. 지금도 죽고 사는 일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은 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템포 늦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겁니다. 당장에 화를 내고 당장에 소리치고 당장에 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가꾸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단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하라. 단장을 하라는 것은 예쁘게 꾸미라는 거죠. 꾸미라는 겁니다. 화장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는 건 10대 때 화장을 하는 것은 단장하는 거다. 20대는 화장을 하는 거고 30대는 치장을 하는 거고 40대면 분장을 하는 거고 50대는 변장을 한다.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단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 누군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시잖아요.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때도 어머니가 무슨 5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참 오래된 일인데 화장을 잘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단순한 그냥 기초 화장만 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제가 가슴 깊이 제가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젊은 것이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화장은 나이가 젊거나 들거나 상관없이 항상 하는 거구나.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단장하는 것, 내 마음을 잘 갖고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떤가 점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갖고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된다.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갖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수능 시험이 다다음 주입니다. 맞죠? 11월 14일이 수능 시험이죠. 이 수능 시험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2명의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면 가장 바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성형외과 가장 많이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있는 성형외과는 아주 그냥 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다? 보여지는 것.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참다가 시험만 끝나면 내가 수술할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버티다가 수능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성형외과를 가는 거라는 거죠.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외모가 내 실력을 받쳐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겉사람의 신경 쓰라고 말할까요? 속사람의 신경 쓰라고 말할까요? 속사람의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단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잘 단정하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3가지를 여러분 도전하는데, 여러분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3가지를 꼭 적어놓으시면, 내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1번, 성령으로 충만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하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인도 하시는데, 참 제가 기도인도 보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뭘까요? 말씀으로 충만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거는 교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통성형학교 안 나오신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지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잘 갖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라. 저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얼마 못 갑니다. 20대 때 아주 예쁠 때 화장을 하고 꾸미는 거 아름다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정말 오래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이웃과 친구를 향한 그 마음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2번째 말씀으로 충만하라. 3번째 사랑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것으로 잘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가꾸시겠습니까? 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단정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